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에 초청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게 주어가 이거고 목적어가 이거니까 이거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구나. 바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이런 임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초청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귀찮은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임금 집안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안 가겠대네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 핑계거리도 있고, 심지어는 가기 싫은데 왜 억지로 오라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불만까지 있어요. 임금이 초청한 이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초청했는데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오라고 불렀거든요. 안 가요.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이 많고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이 초창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자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여자가 소리질렀다고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우리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주님, 저 여인에게 뭐라도 한마디 하셔서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초창기에는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만 오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어디로만 보냈냐면 유대인들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는가? 5절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뭐 하지 말고 가지 말고 어디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어떻게 하라?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오히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사역 초창기에는 처음 불렀던 초청했던 사람들에게만 보냈다고요. 근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엄청나게 핍박해서 죽이고 욕하고 그리고 도리어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을 보겠어요. 5절, 6절, 7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 했다고요? 모욕하고 죽이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오라고 해요. 오너나 오라, 이리 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로마에서 온 군인들이 이스라엘 가옥을 다 불질러 버려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려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거기 전쟁에 의해서, 로마와 유대 전쟁에 의해서 죽거나 아주 영구불구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돌들을 등에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마치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그 돌들로 로마의 콜로세움 세우는 한쪽 구덩이에다 그 돌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서 이렇게 보면 콜로세움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고 온 돌들이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다가 안 되면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먼저 택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초청된 자가 거절하면 물꼬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일에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참 굉장히 좋은 풍습인데요. 품앗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품앗이가 뭐냐면, 품이라는 건 이렇게 노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거. 그래서 그 일하는 값을 품삯이라고 그러거든. 품앗이는 내가 이렇게 일해주는 걸, 아씨는 사랑이란 뜻이거든.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내가 일을 해준다. 대부분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자기 가족들로만은 못하거든요. 농사 지을 때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에 모내기 할 때 우리 집에서 우르르 가서 그 집에 모내기를 도와줘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품앗이라고 해요. 옛날 시골집들은 전부 초가집이었잖아요. 그 초가집에 그 지붕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이형을 엮어갖고 다시 하게 되면 혼자서 못해. 그 가족 몇 사람끼리 못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서 뭘 해줘야 돼요? 품앗이를 해줘요. 관혼상제 같은 거야. 결혼식이라든지 또한 그 집에 어떤 상을 당했을 때 혼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집에 가서 품앗이도 해주고 예물도 가져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참 좋은 미풍양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웃 간에 있는 정이에요, 정. 그리고 이건 사랑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품앗이를 해줬는데 우리 집이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바쁘다고 안 오면 속상해요? 아니면 기분이 삼삼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불러요?
얌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뿐 아니라 세상 생활할 때도 그렇게 얌체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와서 도와줬으면 나도 그 이상으로 도와줘야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품앗이하고 있다는 걸.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정이 있고요, 사랑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앗이를 하거든.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3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쁜 일이 생겼어.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게 일손이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품앗이거든요. 교우와 교우 사이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고 남에게 대접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로 생각한다고요? 손님. 내 가족도 손님, 내 부모님도 손님, 내 자녀도 손님, 내 동료도, 교우도, 혹은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을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낮에 남들이 다 쉬는 그 청호 뜨거운 때에 자기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오겠다고 미리 약속된 사람도 아닌데 세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요, 달려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발을 씻어가면서 잠시 쉬셨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빵을 만들고 우유와 치즈를 가지고 그분을 적극 정성으로 대접해.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에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건 영광 중에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주신다는 놀라운 언약을 그때 받잖아요.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을까? 그것도 딱 하나예요. 손님 대접을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는 남자도 아니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털푸덕이 그냥 앉아있는 외간 사람이고 외지에 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예, 그리고 물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저기 있는 낙타들까지도 다 물을 줄게요 하고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준 거예요. 그 우물은 깊은 우물이에요. 무슨 수도꼭지 틀어서 물 쿨쿨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펌프질하는 게 아니라 두레박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머리에다 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 힘든 일을 반복하면서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줬어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지.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러 간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이어가는 엄청난 가문의 어머니로 딱 세우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님은 내 가족도 손님이고 이웃도 손님이고 교우들도 손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손님이든 굳었든 반갑든 아니면은 내가 정말 힘든 손님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다. 주여, 언제 주가 배고프고 언제 주가 그렇게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그때 나 목욕시켜줘서 참 좋았어. 그때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한테 주고 간 그거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내 기업, 내 가족, 내 가정, 나의 심지어는 이 몸까지도, 그 속에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인 양 그리고 인생을 살아. 뭐라고만 하면 주인이 이러해라, 이리 와라, 기도해라 부를 때마다 저 바빠요, 저 힘들어요, 저 요즘 아주 눈꽃 뜰 새가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바쁜 일부터 하십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부터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쁜 일부터 막 하다 보면 그 바쁜 일을 하고 또 바쁜 일을 하고 계속 거기에 쫓겨 사는, 바쁜 일에 쫓겨 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붙이면 아우 바빠 나 바빠. 마치 접시 돌리기 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여기서 접시도 여기서 접시 막 돌려요. 막 뛰어서 저기 떨어지려는 접시 돌려놓고 여기 가서 또 막 돌리고 그냥 자식도 돌보고 그냥 회사도 돌보고 그냥 누구도 돌보고 막 뛰어다녀. 그러다가 내가 지쳐서 푹 쓰러지는 그때 여기저기서 접시가 툭툭툭툭 떨어지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말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사도 바울만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하는 사람,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예복을 입으라고? 이 부분은 우리가 중동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밤에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밤도 낮도 다 대낮같이 밝지만 그 옛날에 밤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신랑의 지창금도 있어요. 오신 분들의 수많은 예물과 예단과 폐물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라든지 반란하는 사람이라든지 범죄인들의 타켓이 바로 그 잔치집이야. 그래서 왕은 경비를 잘 쓰면서도 혹시나 몰라서 초청돼서 온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듯이. 그렇게 해야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손님이지만 안 입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잔치 중에 살짝 나가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다든지 성문을 열어버리면 이건 큰 변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서 보고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흰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죠. 이 예복은 입어야 돼요. 그럼 이 예복이 도대체 어떻게 입은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볼 텐데 계시록 한번 7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고 손에 뭘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흰옷을 입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희게 하였느니라.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 거짓의 옷, 남루한 옷,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니까 이게요 하얀 세마포로 바뀌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먹장보다 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보혈이 쫙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나는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자학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시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얀 옷, 그리스도의 옷, 빛이 나는 하나님의 그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천사들도 막 부러워하는 생명책에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밑에 출생신고의 이름이 딱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밑에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딱 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